좀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앞에 내용. 근데 이렇게 뭐 슬쩍슬쩍 지나가 버리면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깊이 모르면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를 알더라도 깊이 알면 그게 우리 삶에 깊이 뭔가 눈을 열어주고 나중에 분별력이 생기고 속지 않게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찍수가 돌았네. 찍생기.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서 반갑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아유, 반갑네. 우리 내 서울 갈 때 금요일 날 거기 신기역에 내린다고 내가 예. 영미 집 앞에 차 세워놓고 간다고 가다가 모르고 아, 찍수는 네 집 앞에 세워놓고 갔대. 안 그래도 봤어요. 뭐, 노란색 차라 가지고 그래, 그래. 그 차가 되게, 되게 뭐랄까 보지 못하는 목사님 차인데 그냥 이 차 목사님인데 왜 여기 있을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닌가 싶게 됐는데 딱 보니까 그 뒤에 뭐 전도지 돼 있고 어. 목사님 차 왔더라고요. 그렇구나. 음, 그러셨구나. 예. 자, 오늘 나눔하겠습니다. 예. 뭐, 목사님, 사모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예. 네. 오늘 교회와 세상에 대한 구분이 나눠지는데, 교회 안에 교회와 세상이 또 나눠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회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옛사람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옛사람으로 살고, 그 옛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주인이고, 또 옛사람의 본성, 마귀 본성, 교만, 욕심이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를 높아지려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단이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이런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을 쫓게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계속 또 높아지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해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옛사람의 죽음이 없는 그곳에는 당연히 교회 안에 세상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온 이유가 거기 높낮이가 있고 끊임없는 교만과 욕심과 사단의 활동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다 보니까 옛사람의 본성은 자기이고 욕심이고 교만이니까 결국 세상 나라로 교회가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죽음이 분명해지면은 하나님 나라는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새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없고 정말 낮아지는 것이 좋고 또 나가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좋고 높아지는 그 욕망 자체가 없는 생명이니까 새 생명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 은혜만을 자랑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것이고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 교회 안에 세워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다 형제예요, 자매요, 함께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그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구원은 이런 무슨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문제 해결 이거 체험하는 게 아니고 내주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참 생명이시구나. 그리고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됐구나.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복음을 통해서 알아지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은 그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 안에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습니다. 네, 아멘. 네.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뭐 나오냐면은 우리나라 김대근 신부 있잖아요. 예. 네. 그 김대근 신부 제 영화도 봤었는데 그 지금 그 이탈리아 그 로마 교황청에서 큰 그 성당의 벽에 이게 움푹 들어가는 곳에 김대근 신부 큰 동상을 만들어 거기 박아놓고 거기 예배들이 그 기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 왔던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저 김대근 성인과 나는 계급이 다르죠. 계급이.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교황과 김대근 신부와 일반 평신도는 영적 계급이 다르다. 그걸 가지고 영적 권위를 만들고 계급을 만드는 거죠. 그게 결국은 다 미혹하는 거죠. 미혹. 그게 그렇죠. 뭐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다 썩게 된 거예요. 그 경건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경건을 가지고 사람을 다 미혹하고 죽인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잔느 기용이나 마이클 몰리노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잔느 기용이나 마이클 몰리노스는요, 옛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은 옛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쪽. 그러니까 교황이나 다른 사람은 이만큼 경건하게 된 사람이다. 그걸 주장하고 싶은데 잔느 기용이나 마이클 몰리너스는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파쇄잖아요. 그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걸 다 파쇄한다는 말은 교황도 파쇄하고 추기경도 파쇄하고 경건의 방법도 다 파쇄하고 미사들도 다 파쇄되고 미사가 필요 없어요. 오직 필요한 건 뭐죠? 죽음. 오직 필요한 건 죽음. 옛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잔느 기용과 마이클 몰리너스가요. 캐톨릭 안에 있었거든요. 잔느 기용은 프랑스, 마이클 몰리너스는 스웨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다가요. 나중에 보니까요. 캐톨릭이 다 무너질 것 같거든요. 예. 캐톨릭이 갖고 있는 미사, 뭐, 성인, 예배당이, 성당이 뭐 필요합니까? 내가 죽으면 생명이 나오는데. 그래요? 내가 죽으면 생명이 나오는데 예배당이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딱 그게 너무 영향력이 커지니까요. 이단으로 몰아가 죽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 불법의 사람이죠. 예.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 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이, 우리가 복음을 알면 저절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좀 하는 말씀 있겠습니다. 예. 멈췄나요, 혹시? 김종우 목사님 멈췄나요, 혹시? 영상. 예. 아니면 직수 먼저 나눔할까요? 나눔할 거 있으면. 예. 우리 뭐 직수행제 먼저 나눔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중간에 들어와서 많이 듣지 못했지만
요즘에 제가 이 복음을 들은 지가 벌써 한 3년, 4년쯤 돼 가거든요. 근데 느끼는 거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 같아요. 뭔가 깨달았다라고 생각되고 뭔가 잡힐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매일매일 또 무너질 때도 있고 '아 이거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할 때도 있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됐었거든요. 음, 그런데 요즘은 되게 좀 복음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약함이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약함이 좋아 보인다는 말이 요즘에 되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뭐냐면 진짜 약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 내가 정말 무기력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한 게 참 유익하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구나,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또 감사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아질 때도 감사하고 음, 또 내가 약하거나 무기력해질 때도 감사하고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지금 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아내랑 어디 뭐 다녀오다가 이제 또 이제 저희는 항상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음, 한동안 이제 형들과 함께 제 친형과 함께하지 못하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갈등도 있고 해서 한 3년간 좀 명절 때 안 봤어요. 아내도 무척 힘들어하고 저도 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아, 그리고 또 제 힘으로 또 굳이 이렇게 보는 것도 오히려 막 그랬을 때 더 막 아내도 힘들어하고 저도 뭐 마음에 굉장히 괴롭고 관계도 회복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음, 근데 최근에 제가 인제 뭐 집에 형하고 약간 재정적인 문제도 금전 문제도 좀 해결됐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제 생각 혼자 생각으로는 이제 한번 뭐 '추석이니까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음, 이게 해야 되고 안 되면 어쩌나 굉장히 좀 초조했었거든요. 그리고 음, 저는 또 가족이니까 충분히 뭐 형과도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또 아내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항상 아내 약간 눈치도 보면서 그냥 뭐 '그래 올해도 뭐 가지 말지.' 이렇게 늘 생각을 해 왔었거든요. 음, 근데 올해는 좀 또 인제 아내가 또 묻더라고요. "주색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는데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래 관계도 어렵고 올해도 그냥 패스하자. 그냥 아버지 어머니께는 따로 간다고 말씀드릴게.' 이렇게 음, 얘기했었는데 아내가 이제 같이 있는 데서 이제 어머니랑 통화도 해 보자 그러고 음, 특별히 한번 형이랑 통화를 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음,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할 뿐이 아닌데.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저도 형하고는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 거거든요, 몇 년 만에.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뭐 "그래 추석 때 언제 오냐?" 그러고 당일날 뭐 아버지 어머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형도 뭐 "그래 괜찮다. 이제 보자." 이렇게 통화하는 소리를 옆에서 아내가 다 들었어요. 음, 아내도 그냥 저는 이렇게 통화를 해도 아내가 불편하면 안 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음, 인제 아내한테 뭔가 좀 음, 기회가 되면 뭔가 상황이 일려지면 자연스럽게 가족도 알 같이 모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그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흔쾌히 승낙을 하더라고요. 승낙이란 말이 이상한데 승낙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는 성령께서 행하신 것 같다.' 아내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순종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웃긴 게 뭐냐면 아내가 인제 그 얘기를 이제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형한테도 그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정말 그 믿는 사람이 잘했다고 직소 잘했다고 막 얼마나 막 칭찬하시는지 옆에 아내 있는데 아내 없는 줄 알고 예 그랬는데 이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이제 내가 아내한테 그래 감사하다고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올라왔는데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거 어, 내가 승낙했다고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이렇게 아내 마음도 녹여주시고 음, 성령께서 딱 아내 마음에 순종하도록 뭔가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아무리 예, 사람이 음, 노력하고 사람이 애써 보는 것들은 음, 진짜 다 허무했고 아무런 것도 남지 않았는데 뭔가 저도 그냥 정말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맡기고 뭐 그래, 가족 간의 갈등, 화해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건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음, 달렸기 때문에 일하신 다른 것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음, 또 생각지 못하게 좀 음, 되도록 좀 이렇게 올해 추석 때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아, 하나님 음, 일하셨구나. 음, 전 제가 좀 지연제가 많아서 내가 아내를 많이 무서워했지만 아내의 마음도 녹이시고 아, 또 최근에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된 게 참 계속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참 어, 이게 참 감사하고 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참 아, 여러 가지 불순물도 없이 정말 순결하게 또 일이 잘 진행되는 것들이 예,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불순물이 없다. 이게 아주 그, 좋은 말. 그게 맞아요. 예. 이번 주일날 설교했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 생명이 하면 불순물이 안 생긴다. 근데 내 자아가 하면, 내가 자아의 선으로 하면 반드시 악이 발생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명절에, 나 부모님은 뵈러 가야 되는데,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못 돼가 여러 가지 상처나 힘든 것 때문에 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가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능력이나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감사하네. 하나님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는 주님만이 오롯이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예. 내가 목회를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손길이 없이 하나님 단독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가 보자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수가 경험하는 것도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또 복음이 왔으니까 내가 그것이 또 기대가 되고 그냥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환경을 이끄시는 대로 아내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셔 가지고 갑시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냥 아내 따라가고 아내 안에는 성령께서 가고 싶은 마음 안 주시면 안 가고 싶은 아내를 따라가면 돼. 예. 이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 내가 부모님 집에 안 가도 아내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안 가면 아내하고 하나 될 거잖아. 예? 예. 이 가정은 문제 없죠. 부모님으로부터 욕 먹는 거야, 뭐. 가리키는 것처럼 부모님하고는 언제든지 화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아내하고는 화해 안 될 수 있는데, 부모님하고 언제나 화해되니까, 언제든지 아, 화해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 아내부터 먼저 화해하는 게 맞지. 예. 그렇게는, 복음을 알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로 줘요. 그러니까, 감사하네. 예, 감사하네. 네. 음.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는 불순물이 안 생기고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더 생명이 자라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제가 참 말이 항상 넘어졌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맨날 사람 눈치 보고 상황 눈치 보고 내가 손 대고 했다가 진짜 다 모든 게 마이너스였거든요. 완전 마이너스 100%여 가지고 그 쫄딱 마이너스, 망했는데 하나님이 예 마이너스. 엄청난 마이너스 상상할 수 없는 마이너스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딱 깨닫게 하시니까 되게 인내케 하시더라고요. 인내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딱 보게 하시니까 거기서 오히려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멘, 아멘.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내 앞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기다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확실하고 또 놀라우니까 저절로 기다리게 되고. 예. 그렇죠. 예. 감사하네요. 네. 이건 뭐 또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고 가면. 네,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뭐 다음 주 8, 9일에 또 우리 서울에 있는 지체들 내려오니까 그때도 혹시 되면 같이 보든지. 예. 시간을 내 가지고. 예. 네.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 간증 나눔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예. 오늘 처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에 세상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보니까 자기네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자리에서 예전에 지금은 하나님이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은 그 전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와 갖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운전수로서 정말 이 자가용을 나를 운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서 정말 나로 살고 자기로 살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누가 높으냐 정말 쟤는 어떠냐 영적인 것도 정말 누가 더 많이 그렇게 가셨느냐 이런 얘기를 정말 이 제자들이랑 똑같이 이 세상 교회 안에서의 세상을 살았던 그러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물론 이제 옛사람 이 겉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분별이 되지만 그 전에는 겉사람으로 그냥 옛사람으로 늘 이 뿌리가 이 안에 있어서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고쳐서 쓰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 광야에 있는 자는 아무도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하신 운전자가 정말 내 인생을 운전하고 계시다.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나쁜 가지가 된 것을 우리가 정말 인지하면 그게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정말 그 저절로 그냥 가지가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는 그 전에 계속해서 나로 어떻게 열매를 맺고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나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모습.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교회에서 모임할 때도 정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교회란 그런 맛을 정말 너무 많이 그냥 감사하게 그런 맛을 너무 많이 풍성하게 누리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맛을 좀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걷자가 죽지 않으면 또 이게 순간순간 확실하게 주님의 빛비침 안에서 분별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악한 자의 이러한 모습, 정말 6절에도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죽은 자인 것,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주님 승천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정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순간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정말 조금씩 이번에 서울 모임을 하면서 준비하면서도 그런 맛들을 조금씩 이렇게 느껴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정말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게 풍성하게 정말 열매를 맺혀지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을 때가 주님의 때에 또 경험케 하시겠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입니다. 예. 이런 이제 복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경험한다는 게 진짜 복이죠. 이게 뭐 우리 생애 최고 복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예, 우리 성훈이 자매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저는 이제 세미나 말씀이랑 이제 다 들었는데요. 이제 거기 그 자매님이 이제 신기하다 막 그렇게 간증하시는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신기하다. 근데 이제 하여간에 좋은 거잖아요. 그냥 말씀이 그냥 계속 좋은 거를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은 잘 못하시는데 신기하면서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이면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왜 그 말씀 있잖아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설명은 잘 지금 못하지만 "신기하다." 그러면서 참 좋아하시고 그 간증이 진짜 너무 좋았고요. 예. 그리고 인제 그 말씀 인제 들으면서 "영은 색깔이 없다." 인제 그거는 인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인제 "영은 맹물이다. 색깔이 없다." 이거를 인제 어떻게 풀으시냐면 그래서 "누구와도 맞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생명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파란 사람을 만나면 파란 색깔이 되고 빨간 사람을 만나면 빨간 색깔이 되고 참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인제 그렇지 않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색깔이 있었거든요, 제 색깔이. 그래서 진짜 도저히 같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막 이렇게 금방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저는 속이 터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애들한테도 막 그랬거든요.
뭐 고르라 그러면은 막 선택을 못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데 1시간 걸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속이 터져요, 아주. 근데 인제 이 말씀이 인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영적인 사람을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와도 맞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다 반대인 거예요. 세상하고는 다 반대.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다음에 인제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크다. 근데 인제 이거를 고난이 사실은 자아라고 인제 얘기를 하셨는데 고난이라는 거는 결국 자아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자아에서 해방을 받는 거다. 진짜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9년 면벽을 했대요. 그러니까 9년 동안 이렇게 벽을 쳐다보면서 한다고. 참선을 하고 막 그렇게 해 가지고도 그걸 자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성철 스님도 자기가 인제 뭐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다 인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오래 돌을 닦아서 사리가 많이 나와도 진짜 자아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인제 힘든 건데 참 너무 놀랍고 진짜 인제 자고 쉬는 그런 안식의 세계에 진짜 들어왔다. 인제 그 마음이 들고 이제 하여간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는데 인제 그중에서 인제 특별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그다음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육의 좌절을 겪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을 인제 하셨는데 음 그냥 하나님은 율법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를 주신 게 아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주셨다. 근데 사람들은 읽지도 않고 "나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인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게 끝이 안 오잖아요. 사실은 좌절을 해야 되거든요. 자아에 대해서 좌절을 해야 되는데 끝이 안 오고 할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고 죽을 때까지 그거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정말 인제 복되고 이 말씀을 진짜 "좋다, 좋다." 하면서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그런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인제 모여서 진짜 막 인제 웃으면서 인제 말씀 나누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여간 나중에 보내주신 말씀도 인제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율법은 자아에 대해서 좌절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지킬 수 있다." 막 이러고서는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또 좋았던 말씀이 뭐냐면은 "겉사람은 문둥병자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자가 요리를 인제 만들어서 계란을 까 가지고 인제 주면 못 먹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계속 자기를 인제 경건하게 하려고 바꾸려고 문둥병자인데 사실은. 네. 그러는 인제 그거를 인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인제 너무 좋았고 저도 근데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위로가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시잖아요. 우리의 위로고 진짜 본질적인 위로고 그게 이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누가 뭐 위로해주고 막 이러는 게 세상이 뭐 사람이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위로해주고 이러는 거를 뭐 전혀 기대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참 그 말씀이 참 놀랍고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참 놀랍고 참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잔느귀용 책을 이제 예전에 하여간에 그냥 좋았어요. 저도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냥 좋아 가지고 이제 잔느귀용 책은 이제 거의 다 사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그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제일 좋았던 말씀은 뭐냐면은 생명은 계속 그 자리에 있다. 겨울이 와도 말이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와야지 그 나이테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시기를 견디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아에 대한 절대적인 포기와 멸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야 성장이 온다. 성숙이 온다. 그래서 이제 저는 힘들 때마다 이제 그거를 기억을 했었거든요. 항상 생명은 내 안에 있어. 생명은 이제 환경이 막 어때서 막 겨울이라서 막 진짜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겨울이라도 환경이 어떻더라도 생명이 항상 있다. 내 안에 있다. 이제 그거를 항상 기억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관계적인 폭망으로 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폭망으로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인제 다 시험이죠. 그러니까 다 인제 시험인데 그런 게 올 때마다 '아 이분은 그 귀옥 여사는 진짜 그랬구나.' 겨울이 와도 그게 인제 체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걸 겪고 거기서 나온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음.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인제 저는 목사님은 교회를 뭐라 그러나 목욕통이라 그러나요? 목욕통이라 그러나 목욕탕이라고 그러시는데 인제 저는 그 인제 발 씻는 물 그러니까 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제 그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은 목욕을 했지만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꼭 교회의 모습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또 서울 세미나에서 또 모여 가지고 또 인제 서로 발을 씻어 주고 참 기뻐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좋고 진짜 '교회는 그 목욕통이다.' 발 씻어 주고 그 세상의 먼지를 씻고 네. 그리고 인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인제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계속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하여간에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정욕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그래서 정욕에 의해서 건축된 나라는 사단의 나라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세상을 또 건축하고 하는 참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발 씻을 물이죠, 사실은. 알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꾸 속이니까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자꾸 이게 이제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발 씻을 물인 것 같고 그래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새롭고 그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사람들은 그 똑같은 말씀을 뭘 계속 반복해서 들어 막 이런 다 새로워요. 그게 또 이제 똑같은 걸 또 들어도 저번에 안 들렸던 말씀이 이번에 들리네 이러면서 이제 또 듣게 되고 그 이제 좌행참 책에 보면은 행하라라는 말씀이 행하다는 뜻은 돌아다니다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는 거. 근데 이거는 뭐에서 시작하냐면은 생명나무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막 뭔가를 막 하고 뭐 일하고 막 이러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그러니까 하늘의 지위를 나타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참 이게 이제 저는 하여간 자행참을 아주 씹어 먹을 건데 10번 읽을 건데 아주 이게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안 보이던 게 그다음에 읽으면은 또 보이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하늘의 지위를 실제로 나타내는 거다. 행한다는 거는 꼭 행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늘의 지위를 서로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세상에서는 또 그 원리니까 세상의 원리니까 또 잊어버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맞다. 참 너무 놀랍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너무 하여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육적으로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말씀이 많이 풍성하고 말씀을 또 많이 이제 녹음해서 올려주셔 가지고 많이 듣고 하여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이제 임신한 것 같아. 복음을 들었다, 알았다라는 건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된 거죠. 근데 잉태만 되고 해산이 안 돼. 그러면요, 배가 불러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자라서 이게 내 밖으로 생명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정말 내가 살면요,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았다는 증거는 이 말씀이 나와서 누군가를 살릴 때 정말 내가 산 거예요. 그냥 내게 조금 양식이 됐다, 내가 조금 알아졌다, 이게 사실은 안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알아졌다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오늘도 그런 건데 내가 자아가 알아듣고 자아가 감동받는 거하고요, 내게 이게
임신과 해산에 대해서 공부한 거하고요. 공부하면서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임신하고 실제로 해산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산하는 거하고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건요. 해산의 고통이 없어요. 근데 실제적 임신과 실제적 해산은 해산의 고통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낳으면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아기를 놓으면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내 속에서 말씀도요. 내가 그게 다 정말로 내가 깨달아지고 먹어졌으면 말씀이 막 해방돼야 돼. 생명도 정말 내 안에 떨어졌으면 내 속에서 있잖아요. 이 씨가 하나 떨어졌으면 12개 나와요. 거기까지 자라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으면 못 다스려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다스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과 연관되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말씀과 복음과 예수 생명이 해산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파쇄되는 걸 통해서 나와서 누군가를 살리고 번성케 하고 교회를 이루고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여기까지 가야 내가 이게 실제를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조금 경험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계속 흔들리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노? 내 자아로 아직까지 내가 살았다는 거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말씀도 저절로 해방돼야 돼. 예수 생명도 저절로 내 안에서 해방되고 흘러나와야 돼. 근데 그만큼 풍성해야 됩니다. 풍성해야 내 안과 밖까지 다 풍성해져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조차도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데까지 나와야 이제 하나님께 이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빚졌다라는 것들을 말이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빚을 졌다 하는 게 나와요. 바울은 항상 자기가 빚진 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잉태했으면 반드시 낳아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어. 예수를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우리. 마리아가 여기서 막 임신해가지고 한 2000년 견뎠다. 잉태만 했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해산을 해야죠, 해산을. 그리고 예수 생명을 임신한 자잖아요, 다들. 임신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신한 예수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뭐냐면 해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은 되게 감사한 것이고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고난이 영광으로 보여지면 고난을 이기고 영광으로 보여지면 바로 나와요, 예수가. 근데 영광으로 안 보이지면 예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갇혀가지고 계속 뱃속에서 산모도 고통당하고 애도 고통당해. 11달, 12달 가보세요. 산모도 못 살고 애도 죽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영광으로 보이는 게 해산이에요, 해산.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일단 어제 이번 주일도 오후에 저녁에 온라인 하면 했는데 우리가 임신한 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죠. 전부 다 임산부예요. 어떤 사람 1달 됐고 2달 됐고 3달 됐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20달 됐는데 애를 못 낳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내가 임산부다. 그래서 생명을 임신한 자다. 그래서 임산부니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내 인생이 해석이 돼요. 감사합니다. 다 나누셨습니까? 네. 다른 분 나누실 분 없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이번 주가 추석이니까 다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추석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시간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쉬나요? 어때요? 볼까요? 다음 주가. 다음 주는 못 하겠네, 그죠? 명절. 연휴들하고 연휴요. 네, 대체 유무입니다. 대체 유무. 예. 그 연휴에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없지 싶은데. 아니, 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들어오세요. 뭐, 와서 이야기할 사람 이야기하시고. 일단은 공부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 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그냥 창고에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알아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한 자인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아멘. 속에 생명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고 감격하고 이것을 해산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우리 8일 9일 날 우리 교회 방문하는 게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다들 오셔가지고 간증도 하시고 나눔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